벌써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온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생명 얻게 하는 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아들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은 잘 알았지만 이 생명을 얻는 것,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믿었으나 안 믿은 자들에 대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옥토반만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자가 믿는 자들이라고 했고, 우리 9장에는 맹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맹인은 눈을 뜬 후에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출교가 두려워서 맹인이 아들이 눈 뜬 거를 회피하고 대답하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욕을 먹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오히려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른 이 맹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자를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통하여서 표적, 육적인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오죠.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생명의 단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은 39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심판이 이제 미시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정하러 왔는데 그 교정의 목적은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로서 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조명이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 전등이. 그러니까 이거 끄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불을 딱 켜면 이제 보이듯이 하나님, 우리는 맹인이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보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10장으로 넘어왔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입니다. 우리 1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양의 목자예요. 근데 이제 목자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목자 역할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맹인을 출교했잖아요. 9장의 맹인과 10장이 이제 아까 21절에 보면 맹인의 눈 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장과 10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눈을 뜬 자를 이제 출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요 강도인데, 왜 도둑과 강도가 되었냐고 했을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들어가는 자만이 목자입니다. 우리 7절 8절에 이 문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고, 거기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둑, 절도는 이제 도둑이고 강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보다 온 자는 절도요 강도기 때문에 양들이 듣지 않아요. 그런 복음을 아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절도와 강도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절도와 도둑과 강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생명이 있는 거고, 근데 도둑과 강도의 말을 막 좋게 들으면은 그게 이제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는 양들이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양들은, 그러니까 생명 주는 복음은 듣고 생명을 주는 복음이 아닌 거는 안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없이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심지어 성경을 사랑했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영생을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가 핵심이에요.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인데, 목회자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가르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이요 강도예요. 그래서 영생의 사귐을 가진 자만이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돼요. 그런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이 생명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성경 지식 자체를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목적대로 성경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목자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부담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물론 이제 패스트가 이제 목자가 이제 목사라는 뜻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다 목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제사장직을 줬기 때문에 부모는 다 자녀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목자예요. 또 소그룹 리더를 하든지 교회 학교 교사를 하든지 다 우리는 목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목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자는 뭘 하는 사람이 목자라고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지 못해요. 지난주에 김광식 목사님 사경을 했는데 정말 열정이 엄청난 분인데, 근데 평생에 은퇴할 때 후회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못 가졌다. 너무나 사역에 몰입하느라고, 또 때로는 부목사들은 교제할 시간을 안 줘요. 일을 하도 많이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없이 사역하고 설교하느라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목자의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아마 목회자들 중에 90%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아는 사람은 10%가 되지 않을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죠. 주석도 많이 보고 원어도 보고 하지만 그건 다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한 사역의 하나의 일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해요. 그러면 또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나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부모 교사들, 또 교회 학교 교사들, 소그룹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목자인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안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생명의 교제 없이 예수님 잘 믿어라, 신앙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솔직히 여기에서는 그건 도둑이고 강도다, 저절로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이 생명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인지 강도인지를 봐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두 번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여기 그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 이렇게 문에 이렇게 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앉아 그 앞에 앉아서 또 그 안에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목자가 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게 첫 거듭남이죠. 처음 들어가면 거듭남이에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말이에요. 9절과 10절은 이제 병행이 되는데,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때한 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인데, 문을 보세요. 교회 문이든 여러분 집안의 문이든 회사의 문이든 문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 밖에서 예배하는 곳으로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길거리에 이렇게 있다가 집안 문을 들어가면 집안에서 쉬거나 교제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회사 문을 들어가면 일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문을 사이에 두고 요 영역과 요 영역이 다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문이신 예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 있다가 문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는 건 그게 간단한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그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전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의 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만물 안에서 만물 위로 들어갈 때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가 그걸 옷장으로 굉장히 잘 묘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옷장을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게 이제 원래 양의 문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양의 문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땅에서 하늘로, 만물 안에서 만물 위로, 시공간에서 영원으로 그 문을 딱 들어갈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만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고, 요한복음 1장 51절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그 사닥다리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다. 문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천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건 말씀 묵상만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참한 자가 양의 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존귀한 존재로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던 사람이 아들의 문, 아들이라는 문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서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자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은 문이구나, 십자가는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십자가라는 문을 딱 들어가면, 복음이라는 문을 딱 들어가면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제가 좋은 거는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걸 너무 어렵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 들어오실 때 안 어려우셨죠? 문 들어올 때 안 어렵잖아요. 문을 들어오기 위해서 무슨 전쟁을 치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그냥 문이 되어 주셔서 통과, 들어가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품 안인 것이죠. 아들에게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럼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생명을 주는 복음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목자가 주는 음성인지,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 그냥 사람의 말이고 좋은 교훈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왜냐하면은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도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딱 들었는데 여기 생명을 주는 복음이 있으면 더 들어야겠다 이런 거고,
야, 이거는 사람의 교훈이구나. 그럼 이제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걸 들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 내가 양인지 아닌지를 아는 한 가지 척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음성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여보세요 했을 때 말 안 했는데 누군지 딱 알아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죠. 아니면 통화를 많이 한 사람. 근데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이 딱 전화했고 여보세요. 왜 나를 못 알아봐? 나야. 나라니까. 그럼 난 찾아. 아니 누구세요? 나라니까. 아니 누구시냐고요? 나야 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1년에 한 번씩만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음성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왔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알지만 12제자 소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은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따랐지만 그 중에서 소수만이 우리 예수님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예수님께 표적 때문에 왔다가 간 사람들은 양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꼴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 주님의 양들입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냐 하면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나한테 생명이 없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생명이 있어도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음성을 모를 수도 있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를 구분했잖아요. 9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게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가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계속 꼴을 먹는 게 뭐예요? 양식을 계속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썼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고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왜 썼냐 하면은 내게 와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썼다. 목적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똑같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환하게 조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는 주제죠.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 얻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 주러 왔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오병이어 표적을 주러 왔다. 그럼 우리는 계속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나는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찬양하는 목적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근데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다른 교회 가서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생명은 이 네 가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 있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페리코레시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생명을 더 풍성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건 알거든요. 근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수록 자꾸 순간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가 더 자주 인식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 묵상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하고 그냥 살다가 더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심 때도 내 안에 예수님 사시지. 우리 애를 때려주려다가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놈의 자식이 이렇게 하다가도 회사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서너 번씩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렌스 형제나 루박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24시간 내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 생명으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만큼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게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더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네. 내가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네.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리고 영생의 미래성, 특별히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천국 간다. 이 인생은 짧고 잠깐이고 나그네 인생이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생명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는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온 목적은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생명은 이 네 가지 생명이 드러나는 것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네 가지 바운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 1번은 굉장히 적지만 어떤 고수들은 1번을 봅니다. 2번을 고백하는 분들은 꽤 있어요. 영성가들 중에, 신앙이 훌륭한 분 중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믿음이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해도 그분은 사랑인 걸 알아. 너무 잘 아니까.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혼내도 그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이 학생은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영생의 미래성. 정말 일제시대 때나 박해 기간에 온갖 박해에도 주님 곧 오신다. 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
이 영생의 미래성이 굉장히 분명한 분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굉장히 분명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주님은 사실 이 넷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를 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은 보시면은 이 네 가지가 다 선명해요. 정말 이제 그런 분들은 만물 위에 영원한 세계를 완전하게 사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인데, 이 중에 하나만 굉장히 분명해져도 정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분 있으면 분석을 해보세요. 이 넷 중에 딱 하나, 두 개 이렇게 딱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면 네 가지가 이거는 굉장히 분명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더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은 이 네 가지를 나타내는데, 이게 네 가지가 다 희미하다, 난 네 가지를 다 모르겠다, 그러면 양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다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풍성한 생명이 신앙의 목적이면 당연히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품 안으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양의 비유를 쓴단 말이에요. 양임을 아는 자가 꼴을 먹어요. 양임을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양은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동물. 시력도 짧고 도망도 못 가고 털만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앞에 뭐 이렇게 도망도 못 가요. 이게 이 앞에 한 1, 2m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날카로운 뭐 이빨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완전히 박살나고 망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자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라고 했을 때 목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양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양임을 모르면, 그렇죠? 내가 일인 줄 알면 내가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문제 생기면 내가 물어뜯으면 되잖아요. 내가 사자인 줄 알고 내가 토끼인 줄 알면 그럼 빨리 토끼면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난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은행, 병원, 뭐 부모 다 있어도 나한테는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자들이 양이 목자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생명이 주어지냐, 풍성한 생명을 누가 누리느냐 하면은 양이에요, 양. 그래서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허스슨 테일러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찾다가 하나님이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가장 약한 자를 찾다가 나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양임을 아는 자가 풍성한 생명을 얻어요. 왜냐하면 정말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은 내가 양임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날이 하루라도 있겠어요?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겠어요? 양이 어떻게 목자가 부르는데 딴 데로 가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일이나 곰이나 토끼는 그게 다 가능해요. 목자 없어도 나는 며칠 버티면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라는 걸 아는 것과 내가 양이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되고, 양은 풍성한 생명을 반드시 누립니다. 그리고 10장에 양의 문이다와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계시가 두 번째 나와요. 근데 이제 양의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시편 23편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를 말하는 계시거든. 나는 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 여호와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목숨을 버려요? 10절에 말했잖아요. 생명 주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는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죠. 십자가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건데 내가 생명을 주려고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그 존재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한다라고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생명을 주려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해요. 저도 이 부분은 찔리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든 교회든 양들이든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고 하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한 알의 밀알이 되면 돼요. 생명을 주면 목숨을 버리면은 그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법론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뿐이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면 그 안 믿는 가족들 구원받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가, 여기에 사실은 초점을 맞출 때 생명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꾼은 이리가 오면 달아난다는 게 뭐예요? 양을 돌보는데 손해보고 어려움 생기면 도망간다, 피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꾼인가라고 했을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가 사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사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와 딱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선한 목자에 비유할 수 있고 아들은 양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어요. 예수님이 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성을 가진 거예요. 그 관계성을 똑같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가 나를 아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건 뭐냐 하면 십자가 사랑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께로 받은 대로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화병 걸려서 죽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만큼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은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자꾸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받았는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우리를 안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거는 왜 받았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지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선한 목자인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매일 이제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용납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꼴 보기 싫은데 용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꼴 보기 싫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까, 하나님 저도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세요. 계속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이 나를 100번 용납했으면 내가 저 인간을 한 번은 용납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도 목사로 계속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참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도 왜 오늘 죽이지 않으셨는지가 참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가 그게 그대로가 아니라 100분의 1만 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대할 수 있다라면 사실 우리 불편한 관계가 거의 다 해소가 될 텐데 말이죠. 하나님 나를 아시고도 나를 대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나눠줘도 우리의 가족과 아마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관점이 이제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저주받아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 믿으러 안 오는 자들을 말해요. 이 다른 양들, 비겁한 자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 봐 내가 예수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저주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 그들도 한 목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양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 우리 바운드리가 있는데 저 양들을 뭐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마음 뭐라고요? 저 양들도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는데, 저들도 목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른 우리에 있다라고 해서 배척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저들도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관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다른 양들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손 내밀어서 저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다른 양들을 우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17절부터 18절에 하세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이미 했지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럼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십자가로 자원해서 걸어갑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게 가시지 끌려가시지 않아요.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아들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해서 십자가 복종으로 절정에 이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복종으로 사랑하듯이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의 결론은 다수는 그가 귀신 걸렸다 그러고 소수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목적이
돈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것의 목적이라면 그는 헛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심어줘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목적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생명은 막연하지 않아요. 아까 그 네 가지가 선명해지고 부유해지는 걸 말해요. 물론 그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겠지만 거기 보시면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없잖아요. 그 네 가지 생명에는, 풍성한 생명에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목적이구나, 풍성한 생명이 목적이면 그 네 가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누가 그러면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가라고 했을 때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에요. 내가 아까 말한 양임을 아는 자. 우리는 사자도 토끼도 곰도 이리도 아니에요. 나는 양이구나. 양임을 아는 자.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지금 10장의 목자와 양이나 15장의 포도나무의 가지나 비유 똑같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이 네 가지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양으로 살았나, 이번 주에 혹시 이리로 살지 않았나. 주님 안 도와주시면 뛰어다니면서 어디에 좀 놀아보고 내가 토끼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면 생명이 풍성하지 못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양이구나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그날은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임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목적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 목자를 통해서 꼴을 얻어먹는 것이 양의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인 필요가 되는 사람, 목자가 선택이 아니라 목자 없으면 난 죽습니다 오늘, 그런 존재가 이제 양이잖아요. 목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내가 살고, 그건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런 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